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사회적 거리 3+α 단계로 인해서 사부 예배에 우리 찬양팀이 싱어는 한 명만 서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려가서 좀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콘서트 같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한 곡이 딱 끝났을 때 우리 정훈 형제가 멘트를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토크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말없이 막 반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또 슈퍼밴드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데 아주 슈퍼 그레이스 밴드였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게 저희 사부 예배 설교는 본문을 설교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일과라고 하는 아주 오랜 전통에 우리나 짜여진 그 설교의 그 본문의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준비하시는 찬양팀들도 이미 주어진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찬양을 선곡하거든요.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가사에 이미 받을 은혜를 저는 이미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와 함께 은혜로서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과 또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 한 분이죠.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이 질문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무리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 무리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계속 성경을 따라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의 앞절 22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숫가를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다 같았죠. 사진에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고 소개하는데, 즉 이들은 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무리들의 행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를 나누어 타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까지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초반을 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베리아 건너편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찾아다니는 그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있었던 무리들이 현재 있는 무리들과 다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그런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럴만하죠. 이 정도를 보고 느끼고 배웠으면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라다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0년간이나 먹이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은 자신의 생활 터전이나 여러 상황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25절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반가움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좀 속상하다는 질문이겠죠. 아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왜 자꾸 도망다니세요? 언제 여기 와 계셨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반가움도 불평도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함께 하고 싶은 분인데 자꾸 움직이시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만나게 되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리들의 열정을 보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께 조금 불평 섞인 질문을 던졌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너희들만을 위해서 사역하냐? 너희들만의 메시아냐? 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인 안도연의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무리들은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진정이었던 정말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잖아 라고 핀잔을 앞세우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 사람들처럼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가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정말 한창 뜨거웠을 때 이 무리들이랑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좋은 집회 또 좋은 강사님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죄송하지만 목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희한하죠? 다른 교회 가면은 제가 목사인지 모를 것 같은데 그게 다 표가 나나 봐요. 다른 교회 그냥 위장 예배를 딱 드리러 가면 막 보다가 혹시 목회자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 생활을 그만두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리들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있죠. 예루살렘부터 디베랴 건너편에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갈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그런 이유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열정들은 좀 사라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갈급함과 뜨거운 마음을 헤아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에 계셨어요? 오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야 내가 니네들만의 예수님이냐? 라고 핀잔을 주시기보다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가르침으로 현답해 주십니다. 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징, 그 예언의 성취를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팠던 그들이 빵을 먹고 배가 불러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열정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겨우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의 실제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무리들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성서 일과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시편 78편에 나온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일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예수님이 마치 모세와 같다라고 여기며 인생의 광야와 인도자로서 예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목말랐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언제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변치 않으시는 주님. 그런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의 실제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바로 인생의 실제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썩어 없어질 실제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 더욱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양식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먹어도 줄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양식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 무리들의 영혼들이 진짜로 원하던 양식이고 그들이 그렇게 갈급하며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진짜 원하는 구하던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질문자들이 다시 제대로 된 질문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자진해서 이 양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일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이것을 흔히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사역? 찬양 사역, 봉사 사역, 안내 사역, 사역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남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 군대 가셔도 사역하시죠? 저기 참호 파는 사역, 또 팠던 참호 다시 메꾸는 사역, 거기 다시 참호로 또 파는 사역, 이런 또 다시 메꾸고 이런 사역. 사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노동입니다. 실제적으로 노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리들과 같은 그런 이유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의 질문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영원한 양식을 영생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이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사실 오늘 성서 일과 중에 서신서의 본문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또 내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11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그리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 그 무리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바울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이야말로 진정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물었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간결하게 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대단한 건 맞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믿는 그 행동, 그 일이, 믿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 진정한 사역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여타의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 설교를 진행해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기초가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뛰어난 아름다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것이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채워짐이 없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그 시간을 지키며 잘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채워짐이 없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잊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심을 믿는 일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수많은 일들 역시 하나님의 일이 맞지만 진짜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놓친다면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노력도 헛된 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그거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집에서 전화 옵니다. 어디야? 뭐해? 교회 일하고 있어. 끊어. 교회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나오지 않습니다. 안내되시는 사모님이 들어가셔서 여보 무슨 일이에요?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단 한 글자도 예수님을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다라고 스펄전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찬양팀이 처음 불렀던 찬양을 저는 그 찬양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찬양팀이 고백했던 가장 첫 고백이었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이 가장 귀하다고,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고, 그 이름에 내가 산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그 어떤 것으로 사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의 입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왔던 이 무리들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그들은 기적도 보고 빵도 먹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과 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보아야 믿습니다. 세상은 경험해야 믿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봐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되는 것을 먹고 보아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사부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바로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양식, 이 빵은요 먹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허기지고 공허한 것을 채우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양식도 아닙니다. 34절 35절의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주님, 그 빵,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인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무리의 질문에 주님은 간결하게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시잖아요. 나야. 내가 바로 그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인 생명의 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얻게 될 영원한 양식 생명의 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인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는 집을 뜻하는 벳과 떡 또는 빵을 뜻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빵집입니다. 온 세상 인류를 생명으로 먹이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빵집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빵집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신 생명의 빵은 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떡이 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빵이심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이고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부를 찬양은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주일에 성서일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성서일가 중에 구약의 본문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양식을 내놓으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괘씸한 백성들에게. 이 자식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을 먹이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시편 78편에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기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만나 메추라기 달라고 그들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가 계신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격하였습니다. 그렇게 불만,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례한 백성인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관용, 멋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딱히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가장 보잘것없는 미약하게 남아있는 그 믿음이라도 주님은 보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향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우겨서 주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어떨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